반드시 나는 부처의 금색으로서 이루어진 몸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자, 요 말은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면은 금색신을 이루는 부처의 지혜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과 불공이라 그럽니다. 공과 불공. 예. 번뇌망념을 비우는 것이 소신공양이요. 번뇌망념을 비우니까 부처의 지혜가 되살아나는 것이 바로 금색신이 된 거죠. 이걸 이제 살인도, 활임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나의 팔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허망하지 않는다면 나의 팔은 두 팔은 옛날처럼 그대로 다 복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원의 말을 마치니까 자연스럽게 옛날처럼 두 팔이 그대로 환원되었다, 복원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팔이 뭡니까? 금색신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중생의 번뇌망념의 모든 몸이 소멸하고 부처의 지혜의 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 모습이죠. 환생하게 된 모습이죠. 이런 비유법을 여기서 이제 팔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것을 불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지혜와 복덕이 순후소치라. 여기서 순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후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러한 원력에 의해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비움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그 사실을 그대로 다 드러낸 모습이다. 그대들은 이러한 그 지혜가 이루어졌을 때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땅이 진동을 하고 또 천상에서는 보배의 꽃비를 내려서 일체의 인간계와 천상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은 처음 경험할 수 있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정유의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요 부분도 이제 소신공양을 통해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발심수행으로서 비워져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것을 소신공양, 팔을 공양했다, 연비했다는 걸로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77쪽에 또 보겠습니다. 불고 수왕화 보살이 어여의운하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기이인호와 금야광보살 시야라 기소사신 보시는 여시 무량 100천만억 나유타수라. 수왕화 보살이여 야유 발심으로 욕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자는 능연 수지하고 내지 족일지하여 공양 불탑하라. 성이 국성처자로 그 삼천대천 국토와 살림하지와 제진 보물이 이 공양자라. 자, 그때 이제 부처님이 수왕화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수왕화 보살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야광보살이 바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옛날에 보살도를 수행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지금의 야광보살이 이전에 보살도를 소신공양한 보살도를 발심 수행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다. 자, 그때
이체중생 희견보살로서 발심 수행했을 때에 사신보시한 모습이, 사신은 그게 뭡니까? 바로 소시모명이죠. 여기서 사신이라면 중생신입니다. 중생신을 텅 비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을 던져버리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불석신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법화경에서 앞에서 나왔습니다. 신명을 전부 다 돌보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이걸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구법, 불교에서는 사신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찰에게 개송을 한번 읊어주면은, 내가 배가 고픈 나찰에게 내 몸을 던지겠소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열반경에 있어요. 이걸 이제 자신의 몸을 나찰에게 던져주고 법을 구하는 사신구법이라고 하는데, 불교에는 이런 비유법이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대어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주면서 도를 구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과 목숨을 다 의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뭐냐면 중생신입니다. 중생신. 자의식으로 자신의 몸과 목숨을 생각하는 것은 중생신입니다. 그래서 중생신을 텅 비우는 것을 바로 이제 공이라고 합니다. 자, 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살인도라고 하는데, 공의 실천은 무엇이냐면은 발심 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이란 말씀입니다. 초발심을 이룬과 동시에 불공의 경지, 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는 바로 정각이 된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다 버리는 보시행으로 얼마만큼이냐,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의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로서 이런 보시, 사신, 보시, 발심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살도를 수행할 때 1년 1년에 이런 발심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상인상을 비우거나 뭐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이, 아상인상을 비우는 것 자체가 뭐냐,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발심 수행을 이루는 것이 염념보리심이라. 1년 1년에 발심 수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 무량 백천만억 나유타의 무궁무진하게 많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행이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심 수행을 염념보리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했더니 1년 1년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요게 발심이죠. 자, 처처안락이 된다. 1년 1년에 발심이 이르면은 지금 있는 자신에 있는 그것이 바로 안락, 정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자, 염념보리심 처처안락하고 발심 수행으로서 정각을 이루는 경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지를 1년 1년의 발심 수행으로서 이루어진 수행을 이렇게 해왔다 하는 사실이죠. 수강아 보살이여, 만약에 발심을 하고자 한다면, 발심을 하고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의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너희 스스로 손가락과 발가락 하나를 불탑에 공양하는 소신공, 불태워서 불탑에 공양하는 일을 일하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발심이 있죠, 그죠? 발심으로 제 정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손가락, 발가락을 불태워서 불탑에 공양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또 몸을 불태우는 것은 전부 다 발심 수행하고 중생신의 자의식을 다 비우는 일이죠. 자, 요걸 이런 비유로 쓴 겁니다. 아공, 극공, 발심 수행,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때에 바로 불탑의 공양이 되는 것인데, 불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공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불탑의 공양하고 발심 수행하여서 정각을 이룬 경지는 무엇보다 더 훌륭하냐? 나라라든가 성이라든가 처자를, 또 삼천대천 세계의 국토라든가
산과 숲과 강과 연못 그리고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도 더 수성하다. 저 금강경에서 나왔죠. 칠보로 장음해서 공양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사구개의 법문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것이 더 수성하다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소신공양이 바로 발심수행하는 그 내용을 소신공양이라는 그 비유로 지금 이렇게 설법한 겁니다. 그래서 소신공양은 중생심의 몸과 목숨을 다 비우는 발심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정과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공양을 하도록 한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내가 조그마한 그 줄을 달아놨죠.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신공양에서 손가락 또 아니면은 발가락 불태워서 불탑에 공양하는 것을 권하는데 중생의 몸을 버리는 사신구법 이법망구라고 합니다. 불법의 지혜를 이루도록 자신의 몸과 목숨을 의식하지 않는 아공법공의 경지다. 그 아공법공의 경지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니까 바로 법신공양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살인도 활인검, 상구보리, 하화인세. 자, 상구보리란 말은 무엇이냐? 발심수행이 상구보리거든요. 그럼 하화인생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 중생을 다 구제하는 원력 공덕을 해양하는 것이 하화인생이죠.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동시에.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공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화경을 읽는 분들이 정말 이 글자대로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죠. 이 경전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경전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법으로 여법학의 경전의 법문을 발심 수행으로 이루도록 하는 가르침이 이제 우리가 정법으로 공부하는 법이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약구유인이 이 칠보로 13,000대천세계하고 공양의 불과 극대보살과 벽집을 알아하니라면 시인소득 공덕이 불여수지차 법화경 내지 일사구계로 기복체다하리라. 자, 여기도 이제 이걸 결론으로 제시해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부처님과 모든 훌륭한 보살들과 벽지불의 그 수행자와 아란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 성자들에게 공양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은 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과 같이 못하다. 법화경에 있어서라는 하나의 개송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야 한다면 부처의 지혜를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개송을 수지 독송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칠보로 공양하는 것은 유한의 그 물질로 공양하는 것이고, 사국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것은 무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유심입니다. 유심의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는 것은 법계의 중생과 함께 공덕을 해양하는 일이고, 하나의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유한의 물질을 갖고 보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물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기본은 유물이 아니고 유심입니다. 유심.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게 이 유심이라고 해서는 마음이 그냥 무엇이냐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 불공덕을 이루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공덕을 해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선남자 선녀인이 금강경의 사국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바로 열애의 경지를 깨달음을 이루게 되리야. 그리고 그 사람이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룬 공덕은 무량하다. 이런 법문들이 나오죠. 똑같은 법문입니다. 자, 78쪽의 중간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10가지 비유법을 이제 가지고 법화경의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수왕아 보살이여, 수왕아 보살이여, 비여 일체 천유강하와, 비여 일체 천유강하와, 제수지중에, 제수지중에, 해위 제1이니, 해위 제1이니, 차법화경도, 차법화경도, 역부여시라, 역부여시라, 어제 열애 소설 경중에, 어제 열애 소설 경중에, 최위 심대하리, 최위 심대하리, 우여토산에, 우여토산에, 흑산초소철이산, 흑산소철이산, 대철이산, 대철이산, 급시보산, 급시보산, 중산지중에, 중산지중에, 수미산이, 수미산이, 위제1이라, 위제1이라, 차법화경역, 차법화경역, 역부여신이, 역부여신이, 어제경중에, 어제경중에, 최이기상이라, 최위기상이라, 우여중성지중에, 우여중성지중에, 월천자 최이제1이니, 월천자 최이제1이니, 차법화경 역부여시라, 차법화경 역부여시라, 천만억 종제경법 중에, 천만억 종제경법 중에, 최이조명이니, 최이조명이니, 우여일천자라, 우여일천자라, 능제제암하니, 능제제암하니, 차경역부여시로, 차경역부여시로, 능파일체 불선지암이라, 능파일체 불선지암이라, 우여제소왕 중에, 우여제소왕 중에, 전륜성왕 최이제일이니, 전륜성왕 최이제일이니, 차경역부여시로, 차경역부여시로, 어중경 중에 최이기존이라, 중경 중에 최위기존이라, 우여제석 중, 우여제석 중, 33천 중앙이니, 33천 중앙이니, 차경역부여시로, 차경역부여시로, 제경중앙이라, 제경중앙이라, 우여대범천왕에, 우여대범천왕에, 일체중생지분이, 일체중생지분이, 차경역부여시라, 차경역부여시라, 일체현성과, 일체현성과, 항무학과, 항무학과, 급발 보살신자 지분이, 급발 보살신자 지분이, 우여일체 범부인 중에, 우여일체 범부인 중에, 수다원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위 제일이라, 벽지불 위제일이라, 차경역부여시로와, 차경역부여시라, 일체열의 소설이, 일체열의 소설이, 약보살 소설이, 약보살 소설이, 약성문 소설의, 약성문 소설의, 제경법 중에, 제경법 중에, 최이제일이라, 최위제일이라, 유능수지시 경전자는,
유등순이시 현변자는 역부여시라 역부여시라 일체 중생 중에 일체 중생 중에 여기 제1이니 여기 제1이니 일체 성문 벽지불 중에 일체 성문 벽지불 중에 보살위 제1이라 보살위 제1이라 차경 역부여시니 차경 역부여시니 일체 제경법 중에 일체 제경법 중에 체이 제1이니 제위 제1이니 여불위 제법왕이라 여불위 제법왕이라 차경 역부여시니 차경 역부여시니 제경중의 왕이라. 제경중의 왕이라. 야, 법화경이 이제 최고의 경전이다. 제1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제1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열로 나눠서 제1, 2 이런 뜻이 아니라 제1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 이제 불교의 이제 진여의 지혜를 이루 제1의제라고 합니다. 제1의제라고 쓰는데 제1의제는 다른 말이 아니고 진제를 제1의제라고 합니다.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진제라고 하거든요. 진제를 제1의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진제는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런 것이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상 근본, 기준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수왕아보살이여 비유하자면 일체의 모든 강과 하천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물이 있지만은 그 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다다 이겁니다. 바다가 해수 제1이라 그래요. 해수. 바다는 모든 물의 근본이다. 이런 뜻이죠. 이 바다가 모든 물의 첫 번째다 이야기하면 맞지 않습니다. 모든 물의 근본은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정발하고 해서 또 비로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생명의 모든 근원지는 바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모든 물의 근본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떤 과학지에 보니까 지구의 바닷물이 어떻게 물이 모여게 됐느냐. 우주 행성, 수없이 많은 행성들 가운데 지구에 어떻게 물이 모이게 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심 과제인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구 가운데에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구를 모인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예.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게 됐다. 자,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열애가 설한 여러 가지 경전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열애의 설법 가운데서 법화경의 법문은 가장 깊고 위대하다. 심대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무상심심 미묘고 깊은 뜻이고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아주 깊은 뜻을 지닌 위대한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수없이 많은 토산이 있는데 산으로 토산은 이제 흙으로 이루어진 산이 토산이죠. 흑산도 있고 소철이산, 대철이산, 10가지 보배산인데 10가지 보배산은 내가 환경에 설하고 있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보배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산 가운데 있지만은 수미산이 가장 근본이 된다. 그래서 수미산은 그 우주의 중심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미산은 중앙이다. 이거죠.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수성한 경지에 위치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최상이라는 것은요, 최고로 수성한 경지, 무상경등정각이라는 입장이죠. 또 수없이 많은 별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중성지중이란 말은요,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태양 하나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또 뭐 별이 있고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외부의 힘에 의해. 그죠? 사실은 태양의 힘을 받아서 다 비치는 건데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세 가지는 이제 스스로 빛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별이 있지만 별 가운데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가운데서 근본이 되는 것은 달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별이 있지만 월천자 달이 가장 근본이 된다.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천만억의 모든 다양한 경전에 가르친 법문 가운데서도 최상의 가르침으로 그 밝은 지혜 광명을 두루 비치고 있다. 이어서 이제 조명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을 두루두루 비치는 것이 달빛만 못하다는 거죠. 일천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의 암흑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으니 이 경전의 법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체 불선적 여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성근공덕을 이루지 못하는 암흑을 모두 타파할 수 있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는 전륜성왕을 가장 근본으로 삼는다. 최상이다. 이 경전의 법문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존귀한 가르침의 법문이 법화경이다. 전륜성왕이라는 얘기죠. 또 많은 제석 가운데 33천의 제석 가운데 33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제석천이다. 제석천과 마찬가지로 이 법화경도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 되는 경전이다. 이 왕도요, 임금 왕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이제 제1도 했지만은 이걸 이제 왕삼례라고 쓰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최상의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한 경지를 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대로 근본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대범천왕 가운데 대범천왕은 일체 중생의 아버지와 같은데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일체 현인과 성인과 또 유학과 무학, 유학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깨달음의 경지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수행자를 유학이라고 하고, 무학은 아라한의 경지, 더 이상 개정의 사막의 수행이 다 이루어진 경지를 무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학, 무학의 또 수행자들, 또 보살심을 발휘한 발심 수행자들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일체 범부 가운데에 보살이 아버지가 된 것이냐. 또 대범청왕을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비유했죠. 이 때문에 일체 범부 가운데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보살심을 발휘한 자니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같이 이런 소성의 네 단계의 깨달음을 이룬 수행자라든가 벽지불이 그 수행자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처럼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다. 일체 열애의 소설법한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다. 만약에 보살이 설한 법문이거나 성문이 설한 법문이거나 모든 경전 법문 가운데서도 열애의 설법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처럼 또 이 경전의 법문을 능히 수지하는 자가 모두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데도 마찬가지다. 일체 중생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처럼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가 바로 일체 성문 벽지불 가운데 보살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처럼 이 경전도 마찬가지다. 또 일체 경전의 법문 가운데서도 이 최근본이 되는 것처럼 부처의 모든 가르침은 재불의 법왕이 되는 것이니 이 경전도 마찬가지로 제경전 가운데서도 근본이 된다. 자,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법화경의 법문이 모든 불법 수행, 재불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설해놨습니다. 자, 79쪽에 보겠습니다. 수왕아 보살이여, 수왕아 보살이여, 차경 능부 일체 중생자니, 차경 능부 일체 중생자니, 차경 능명 일체 중생이,
사명 능력 일체 중생이 이제 고뇌하니라. 이제 고뇌하니라. 차경능 대요의 일체 중생하고 사명 대요의 일체 중생하고 충만기원하니 충만 기원하니 여청량지라 여청량지라 능만 일체 제갈피자라 능만 일체 제갈피자라 여한자 덕화하고 여한자 덕화하고 여나자 덕이하고 여나자 덕이하고 여상인 덕주하고 여상인 덕주하고 여자 덕모하고 여자 덕모하고 여도 덕선하고 여도 덕선하고 여병 덕의하고 여병 덕의하고 여암 덕등하고 여안 덕등하고 여빈 덕보하고 여빈 덕보하고 여민 덕왕하고 여민 덕왕하고 여가객 덕해라 여가객 덕해라 여거 여암 제암하니 여거 제암하니 차법화경 역부여시라 사법화경 역부여시라 능령 중생이 중생이 이 일체고하고 이 일체고하고 일체 병통에 일체 병통에 능의 일체 생사지박이라 능의 일체 생사지박이라 수왕아 보살이여 이 경전 이 법화경의 법문은 이 경은 법문입니다. 능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능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이라는 것은 발심수행을 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경은 능이 스스로 일체 중생을 모든 고뇌로부터 여의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기 능자가 항상 자발적으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능이 스스로 일체 중생들을 대요의 크게 이익이 깨달음의 이익을 이루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모든 원력을 모두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원을 충만하다 하는 것은요, 보살이 자신이 원력행을 발심수행으로 이루기 때문에 원력을 충만시키면 무엇이냐면 그 보심이 됩니다. 보심.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청량기로서 마치 시원한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 연못과 같아서 일체의 모든 갈증과 고뇌를 다 능히 충만시켜줄 것이다. 그래서 갈핍이라는 것은 갈증에 괴로워하는 궁핍한 중생들을 모두 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서 안락을 이루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청량지란 말은요, 깨달음의 세계를 청량지라고 해요. 화엄경에서는 이제 청량이라고 말씀인데, 중국에 그 청량산 있죠. 우리나라도 청량산 있죠. 그죠? 이것은 청량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토의 세계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세계, 청량이란 말은 불경계,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나 똑같은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덥기 때문에 시원한 곳이 바로 정토의 세계, 안락의 세계로 이루어진 경지죠. 그런 비유로서 청량지란 말씀입니다. 여한자 덕하라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불을 넣는 것과 같고, 나자 덕이라 옷을 벗은 사람이 옷을 얻은 것과 같고, 너 상인 덕주라 상인이 상인들을 인도하는, 주는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상인들을 대상을 데리고 길을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기에서도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화성유품에 나왔죠, 그죠? 많은 상인들을 데리고 어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어서 주입니다. 상인들을 인도하는 주인을 만난 것과 같고,
또 아들이 어머니를 만난 것과 같고, 또 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이 배를 얻게 된 것과 같고, 병든 사람이 의사를 만난 것과 같고, 암흑에 있는 사람이 등불을 얻게 된 것과 같고, 궁핍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과 같고, 백성이 훌륭한 왕을 만난 것과 같고, 여가객 득해라. 여가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해로 항해를 하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 배에다가 물건을 해로에서 보물을 이제 사고 팔고 했대요.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그 매객이라고 그러죠. 예. 해로에서 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바다 길을 걷게 된 것과 같고, 또 등불로서 어둠을 다 제거하는 것과 같게 되리라. 이 법화경의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능히 스스로 발심수행해서 중생이 모든 고통을, 일체의 고통을 여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등락이란 말, 이 일체고 득 열반락 이런 말이죠. 이고등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병을 다 통쾌하게 낫고 일체의 모든 생사에 속박하는 윤회에서 해탈하게 될 것이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밭을 영예이기 때문에 생사에 속박되어 있는 중생이 해탈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80쪽에 나오겠습니다. 약인 등문차 부파경자는 약인 등문차 부파경자는 약자서하거나 약사인서하거나 소득공덕이 이불지혜로 주량다소로 부득기변이라 약서시경건에 화향영락 소향과 마향 도향 번개와 의복과 종종지등과 소등유등과 제항유등과 첨봉유등과 수만나유등과 바라라유등과 파리사가유등과 나파마리유등과 공양소득공덕이 역부무량하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듣고서 스스로 사경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경하도록 권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가 얻은 공덕은 부처의 지혜로서도 그 공덕의 많은 양을 계산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 끝을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량은 무엇이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다른 항아리에다 옮기면서 계산을 했거든요. 이걸 주량 계산 추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나무는 1000단위, 적은 대나무는 100단위, 적은 단위는 1단위 이렇게 해서 대나무 크기를 조정해요. 그래서 이쪽 항아리에서 이쪽 항아리로 옮기면서 대나무 가지를 옮기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량가소 이런 말씀. 만약에 이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을 서사하거나 하면은 화향, 영락, 또 소향, 말향, 도향 이런 향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번개는 깃발을 달아서 장엄하는 것, 의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등불로서 불을 밖에서 공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등, 유등, 또 뭐 여러 가지 향유의 등, 첨봉유의 등, 또 수만나유로 켠 등불, 바라라유로 켠 등불, 파리사가유로 킨 등불, 뭐 나파마리유로 만든 그 등불,
이런 여러 가지 등불로서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도 역시 무량무변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향공양, 미공양 이런 공양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둠의 세계에 등불을 밝히는 그 힘을 이제 이렇게 등공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다 보겠습니다. 수왕아 보살이여, 수왕아 보살이여, 야유인이, 야유인이, 문시 야광보살 본사품자는, 문시 야광보살 본사품자는, 역등 무량무변 공덕하리니, 역등 무량무변 공덕하리니, 야유유인이, 야유유인이, 문시 야광보살 본사품하면, 문시 야광보살 본사품하면, 능수지자는, 능수지자는, 진시 여신이, 진시 여신이, 후불부수하리라. 후불부수하리라. 야 열애멸 후에, 야 열애멸 후에, 후 500세 중에, 후 500세 중에, 야유 여인이, 야유 여인이, 문시 경전하고, 문시 경전하고, 엿을 수행하며, 엿을 수행하며, 어차명종에, 어차명종에, 적덕 안락세계 아미타불 하고, 중앙락사세계에 아미타불하고, 대보살 중에, 대보살 중에, 비여주처하며, 비여주처하며, 생연하 중에, 생연하 중에, 보자지상하리니, 보자지상하리니, 불부위 탐욕 손해하고, 불부위 탐욕 손해하고, 여부 불이 진해 우치 손해하며, 여부 불이 진해 우치 손해하며, 역부 불이 교만 질투 제구 손해하며, 역부 불이 교만 질투 제구 손해하며, 덕보살 신통 무생법인하고, 덕보살 신통 무생법인하고, 덕시인 이에 덕시인이에 안근 청정하며, 안근 청정하며, 이시청정 안근으로 이시청정 안근으로 견 700만 2천억 나유타에 연 700만 2천억 나유타에 항아사 등의 재불 열애하리라. 항아사 등의 재불 열애하리라. 자, 수왕아 보살이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의 법문을 들은 자가 있다면은 그는 역시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경전의 법문을 듣는다 하는 것은요, 법문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청법이라는 말이죠. 문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문법은 뭐와 같으냐면 문도와 같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이것은 깨달음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에 대해요. 법문을 듣는 것과 동시에 여시아문이 되기 때문에 여시아문은 이와 같이 자신이 법문을 듣고서 깨달음을 이룬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연하대오라는 거예요. 연하대오. 선에들은 은하대오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바로 불지련이 생깁니다. 부처의 지련이 이루어지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문도가 여시아문 은하대오를 하니까 불지련이 부족되고 해서 무량무변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아요. 마음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실시불이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이 마음의 부처,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죠. 예. 마음이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들은과 동시에 부처의 지견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부처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니까 공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그 무량무변의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어떤 여인이 이 야간보살 본사품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다면은, 그리고 능히 스스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다. 수지하는 것은 그 법문의 지혜를 부족한 거예요. 수지는 주지나 마찬가지죠. 자신이 그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이 여신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에서는 또다시 여신으로서 몸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남녀의 분별심으로 생기는 몸입니다. 여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남녀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생기면은 이거는 바로 중생이 되겠죠. 그죠? 이런 말도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극락정토에는 여자의 몸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부모나 아니면은 남녀나 선과 악이나 이런 생각을 분별을 하면은 이건 중생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다 남자다 이런 분별심이 없으면은 뭡니까? 바로 부처가 된 거예요. 그 분별을 하면은 중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생심으로 남녀의 몸을 의식해 한다면은 남녀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부모, 남녀, 선악이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별심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육체적으로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유상의 종교가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짜 몸을 불태우는 것이 돼요. 분별심을 비우는 겁니다. 중생의 분별심을 비울 때에 남녀의 차별 분별심이 소멸하면은 중생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와 동시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지할 때 바로 남녀의 분별심이 소멸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부연 설명한 겁니다. 열애 매우 500세, 자, 열애의 지혜가 소멸된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만약에 어떤 여인이 경전 법화계의 법문을 청법을 하고 깨달아서 여설수행, 경전에 설한 법문과 같이 여법하게 수행한다면은, 자, 이 사람은 중생의 모든 생명이 맞춰졌을 때 곧바로 안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왕생하게 되리라. 우리가 이 법화경에서 이런 법문을 했지만은, 아미타경에서 이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법신 깨달음, 이게 보신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부처를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살이 원력을 세우면은 아미타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정각을 이룬 경지입니다. 여기서 명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법하게 수행함으로 해서 중생의 목숨이 끝난 겁니다. 중생신의 목숨이 끝난 거죠. 요 명종이는 환경에도 내가 원력을 세워서 발심 수행해서 중생의 목숨이 끝날 때에 일체의 모든 번뇌장을 생사윤회 번뇌를 소멸하고 지금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친근하고 안락 정토에 왕생하길 바란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종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도 명종. 중생심의 목숨이 끝나면은 바로 뭐가 살인도가 되겠죠. 그럼 중생심의 목숨이 끝나면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표현들이 이제 경전에 대한 오해를 글자대로 보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법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중생심의 목숨이 끝나고 곧바로 안락 정토 깨달음의 세계에서 아미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보살 대중이 주위에 두루 둘러싸서 함께하고 연꽃 가운데 보배의 자리 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뭐 처령 상정이죠. 그래서 연꽃은 뭡니까? 바로 사바세계의 진흙탕인데, 진흙탕이 물들지 않는 연꽃에
내가 환생하게 된다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운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 비유법을 쓰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갖고 심청전 이야기 만들었잖아요. 심청전 이야기도. 근데 요게 연꽃이 사바세계의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사바세계에서 이루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다. 또한 탐욕으로 이루어진 모든 중생의 고뇌를 다시는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진애 무치, 이거는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리석고에 따른 중생의 모든 고뇌도 또한 받지 않게 되고, 교만심과 질투심으로 생긴 여러 가지 번뇌 망념으로 생긴 고뇌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보살의 깨달음의 신통을 통해서 무생법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면은 안건이 청정하고, 이게 지혜의 눈이 청정하다. 이겁니다. 불지견이 부족되는 겁니다. 이 지혜의 눈이 청정하게 되고, 이 지혜의 눈이 청정하게 됨으로 해서 700만 2천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재불열애를 칭견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무무진하게 많은 재불열애를 칭견하는 것인데, 법계에 두루하는 재불과 하나된 경지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불열애를, 수없이 많은 재불열애를 칭견하고 공양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면은 법계의 일체 재불과 하나된 지혜로운 공양을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 단 더 보겠습니다. 시시제굴이 요공찬은하니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연흥의 서가모니 불법 중에 수지 독송하고 사유시령하여 위다인설하니 소득복덕이 무량무변이라. 화불능소하고 수불능표하며 여지공덕이 천불공설하라. 불능명진에 여금 이 능멸제 마적이라. 마적입니다. 마구니와 예, 적을 표현했죠. 괴생사군하고 제여원적이니 대실체멸이라. 선남자여 백천제불이 이신통역으로 공수호여하니 어일체세간에 천인지 중에 무여여자라. 유제열애니 기제성문과 벽지불과 내지보살과 지혜선정이 무유여등자라. 수왕하보살이여 차보살은 성취여시공덕으로 지혜지력하니 약유인이 문시야강보살 본사품이면 능수이 찬선자라. 시는 현세 구중에 상출청연화하양이라.
상출천 영화하리라. 신모공 중에 상출 우두 전단지향이라. 상출 우두 전단지향이라. 소득 공덕이 여상소설이라. 이때 모든 재불이 멀리서 이렇게 법문하는 것을 보고 두루 모두 함께 찬탄한 말로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재불이 이제 법계에 두루하는 재불이죠. 예,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한 법문 가르침을 능히 스스로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 경전의 법문을 능히 사유한다면, 이 사유하는 것은요, 그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는 수행을 사유라고 합니다. 이 사유한다는 것은 깊이 이렇게 명상한다, 사유한다 하는데 그냥 그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 개발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설, 그러한 지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을 한다면 그가 이르 체득하는 복덕은 무량무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는 불로서는 능히 그를 불태울 수가 없고 물로서도 능히 그를 물에 빠뜨려서 떠내려가게 할 수가 없다. 여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 법화경에 그 사경을 하고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불도 못 태우고 물도 못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시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을 초월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우리가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외부의 힘을 모두 다 배제시키는 능력이 돼요. 근데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이루거든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룬 사람을 감히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비유법입니다. 그가 이룬 공덕을 천부처가 모두 함께 설법하는 것이니 그 법문을 다 설할 수가 없고, 지금 그 모든 마구니와 또 지혜를 도적질하는 중생을요, 마적을 중생심입니다. 사실은 마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구니와 도적은 부처의 지혜를 장애하는 자가 마구니고 부처의 지혜를 도둑질하는 자가 중생의 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적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부처의 지혜를 장애하는 마군이나 도적을 모두 타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사윤회하는 군대를 파괴할 수가 있다. 그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원적 번뇌 망념의 도적들을 전부 다 타파할 수가 있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함으로써 정말 체멸되는 거죠. 그냥 체멸은 무엇이냐, 부수어서 없애버리는 것을 체멸이라고 해요. 몽둥이질해가지고 완전히 부수어서 없애버린 상태가 체멸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마구니의 적분이라든가 생사윤회를 하게 하는 군대라든가 또 원함으로 이루어진 번뇌 망념의 도적들까지도 모두 다 제거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선남자여, 백천의 재물이 신통의 지혜의 힘으로써 너희 스스로 잘 보호해 줄 수가 있으니, 여기 열애선혼영 제보살, 열애선부촉 제보살, 금강경에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자, 재물, 백천 재물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재물이 되죠. 그죠? 남의 백천 재물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열애가 된 것이 재물이죠. 자신이 재물 열애가 되어서 재물 열애의 신통치의 힘으로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국태전의 경지를 이루도록 잘 그대 보살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세간 천인 그 가운데서도 그대와 같은 경지를 이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천상천하 무욕을 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독자적인
지혜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 사람이니까. 오직 열애만은 제외한다. 열애는 똑같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 같은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열애는 제외된다 이겁니다. 천상천하 무여불인데 열애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성문 벽지불과 여러 모든 보살들이 지혜와 선정을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그대와 같은 경지를 이룬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대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그대는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고 나머지 성문영과 벽지불 보살들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와 같은 지혜와 선정을 이루지 못한다. 수왕아 보살이여 이 보살은 이와 같이 열애 법신의 지혜의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게 된 것이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다면은 능히 이 법문에 수의 동참하고 성근 공덕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수의 동참하고 성근 공덕을 이루는데 찬탄하는 힘에 동참을 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현세 지금 여기에 입에서는 청년화 향이 나올 수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은요 구업이 청량 설법을 한과 동시에 구업이 청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에서 왜 청년화향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청년화는 연꽃이죠, 그죠? 푸른 연꽃과 같은 향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법을 설함과 동시에 바로 연꽃이 입에서 나오고 연꽃과 같은 향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현세는 뭡니까? 지금 여기죠. 또 온몸 털구멍에서는 우두 전단 향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청년 화향이 나오고 온몸의 털에선 털구멍에서는 전단 향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법신의 향이 그대로 이제 이걸 보자. 이제 우리가 5분 법신항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깨달아 체득한 공덕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인데 예불 드릴 적에 우리가 5분 법신항 이야기하죠. 자, 여기 이런 법문들입니다. 5분 법신. 그러면 개향이죠. 개향, 정향, 해향,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해탈, 해탈.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탈, 지견향이죠. 그죠?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바르게, 여법하게, 지혜로 아는 향입니다. 그래서 불지견향이에요. 불지견향. 그 오음 법신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깨달음의 법신을 이루면은 온 몸이 그대로 바로 법신의 향으로 이루어져요. 그 때문에 여기에서 향은요, 우리가 코로 맡는 향이 아니고 지혜로 이루어진 향이에요. 그래서 향공양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향으로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자신이 불교에서의 모든 공양은요,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올리는 공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해 사막이 청정하게 되고 사막이 청정하게 되니까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경지가 이루어지고 또 생사해탈에 이루어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지견이 부족되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에 그 법신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반향초란 말 추사가 쓰는데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다반향초란 말 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다도하는 사람, 한학자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선시의 세계에서 내가 이걸 써놨죠, 그죠? 정좌처 다반향초라서 차를 반쯤 마시면 향기는 처음 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앞에 정자치가 무엇이냐? 깨달음의 경지예요. 깨달음을 이룰 때에 다도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다반이라고 합니다.
다도의 지혜를 다도 삼매를 다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도의 삼매나 불도의 삼매나 똑같아요. 그 경지는 향이 항상 여여한 법신의 지혜의 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초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와 항상 같다는 뜻입니다. 처음만 있고, 그러면 중간을 꼭 맞고 지었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여를 초라고 합니다. 여여를. 우리가 이제 항상 초발심이라고 쓰죠, 그죠? 본래처럼, 본래 그대로 항상 여여하게 법신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삼매의 경지가 이 자리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차를 마실 적에 주객이 만나는 자리는 다 실은 하나의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각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다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금 주객이 모여서 깨달음의 장소에서 함께 도의 깨달음의 지혜를 나누는 세계가 다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문답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을 다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 대화를 바로 다도삼매에서 깨달음의 지혜의 향을 법신의 향을 함께 항상 함께 나누는 그 경지를 다도삼매를 다반향초라고 해요. 저 말이요, 추사가 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저 말의 증거를 본다면은 추사가 이 말을 처음 썼는데 추사가 어느 만큼 깊은 불법 사상을 소화했는가 개성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추사와 초이선사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저런 시를 통해서 저런 것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